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체가 복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종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50년 넘게 인도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인데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들어보셨나요? 인도에서 그래도 또 타임즈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바울 이후로 가장, 그죠?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로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6만 번이 넘게 설교를 했고요. 그런데 89세 197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연세가 많죠. 여러분, 1971년 89세면 그 당시에 90세까지 살아왔다는 건 굉장히 장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돼요. 걸을 수도 없고, 눈에 초점이 달라져서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오른손이 마비돼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건 그것이 바로 나의 승리이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래 걸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건 삶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요, 매시 정각에 시간을 정해놓고요, 또 기도를 드리고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걷기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절대 못 걷는다 그랬죠. 또 나이가 89세예요.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가족들이나 의료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를 보면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했더니, 아니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부탁합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해달라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병상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으로 받아 먹은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데, 전혀 못 걷는다 그랬는데 1km를 혼자 걸을 수도 있고요, 예, 오르막길을 오를 수도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도 있고요. 기적이죠.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숨을 거둘 때까지 14개월 동안요 50번이 넘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유언장처럼 마지막에 책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예스예요. 거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참 은혜로운 고백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시밭 인생길도 꽃길 되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 터널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섭리하셔서 초상집도 잔치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동안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예,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을,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신 기적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12의 혈류증 그 여인을 고치는 그런 기적 내용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즘에는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혈루증이 뭐냐면요, 생식기관에 문제가 생긴 걸로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리적 출현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계속 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자궁암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12년 동안 하혈을 해왔으니까 아주 심각한 빈혈에 시달렸을 거고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를 더욱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건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에 보면 이거 율법에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돼요. 그녀의 몸과 맞닿은 것은 다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처럼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멀리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어로 탐에 막 소리를 질러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단절 아닙니까?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이 여인이요, 어떤 의자에 앉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함께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던 밥그릇을 만지면 함께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이혼을 당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모를 때는 혈루증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죄의 질병에 걸려서 멸망을 향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내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고 저주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도 복 있는 인생, 수지 맞는 영적 인생이 되었다는 걸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혈루증 치료 방법 중에 보니까 이런 치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성행한 게 뭐냐면 사막에 가서요, 타조알을 하나 구해와요. 그래서 타조알 껍데기를 갈아서 여름에는 생빼 조각에, 겨울에는 다른 천 조각에 이렇게 담아서 몸에 가지고 다니면 병이 낫는데요. 말도 안 되죠? 미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성행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얀 노새가요, 이 배설물 있잖아요. 그 배설물 속에 보리알 같은 곡시각을 이렇게 골라가지고요, 씻어서 가지고 다니면 또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 병은 가중되고 괴로움은 더해지고 모든 재산은 허비되었다고 말씀하는 그런 병을 몇 년을 앓았다고요? 12년.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도 상당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3은 성경에는 완전수예요. 하늘의 수예요. 이유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4는요, 땅의 수예요. 왜냐하면 동, 서, 남, 북을 가리키니까. 여러분, 그런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 4, 12. 이걸 완전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요, 12년 동안만 고통받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고통받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데 갑자기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주님이 풍랑도 장장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란 소문을 듣게 되고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나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설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을 계속 붙잡고 있은 게 아니라요, 그냥 스치듯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깨끗이 나았대요. 여러분, 이것으로 봐서 여인의 질병은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닿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병 낫기 위해서 주님께 몰려든 사람 참 많습니다. 주님의 옷긴 그죠? 예, 무리 가운데 주님을 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되심을 몰라요. 탁월한 그냥 능력의 소유자고, 더 나아가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만질 뿐이에요. 근데 혈루증 여인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확히 말하면 옷술인데요, 옷술을 만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주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고히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도 믿었다면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완성된. 이 성경을 주고도 믿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혈루증이 부정한 병이잖아요. 혹여라도 만지는 것이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며시 비밀리 아무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결국 목숨 건 믿음의 결단이었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침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인은요, 혈루증이 왜 발생됐는지, 언제 잘 모르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만지는 순간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모든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만약 여인에게 혈루증 증세가 없었다면 주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절대 찾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 관심도 갖지 못한 채 그냥 멸망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 당한 극심한 고통이 주님을 찾게 되었고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괴롭당하고 재산을 허비하고 그런 모든 고통들이 주님을 힘있게 붙들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다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괴로움 당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스러운 일이 발생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믿으시고요, 오히려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참소망 교회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과 2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나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나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나도 살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주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해요? 이 여인이 옷깃만 스쳐도 자기 병이 나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기 전에는 물론 이런 순수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진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써봤어요. 병원 의사들에게 다 찾아가 봅니다. 민간요법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만 허비하고요, 괴로움만 더해졌다가 결국에는 주님 소문 듣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얻는 길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붙들 수만 있다면, 혈루증의 여인에게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기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큰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막 서로 밀치면서 만지고 별거 다 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이걸 몰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요, 불평 섞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다만 이 혈루증 여인이 비밀스럽게 만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만천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대부분이 미신적인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 질병만 고침받으려고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려고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목할 게 뭐냐면, 혈루증 여인이 아무리 비밀스럽게 주님을 만질지라도 주님이 알지 못하면 절대로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가버렸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즉 질병 치유는요, 여인의 일방적인 확신이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혈루증까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 되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이렇게 물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여인의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간증을 듣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담아두는 걸 원치 않아요. 항상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간증을 해요. 여러분, 간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당당히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아는데 구태여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어떤 분은 심지어 이래요. 하나님은 내 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굳이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고백 사이엔 아주 큰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 있다는 자처하는 사람들도요, 사람들 앞에 고백해 보세요 이러면요, 쩔쩔매시고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과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저하지 않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서양 경험해 보니까 마음속의 30년보다요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기억하세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민망해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부탁해요. 어디에 가셔서 식사하기도 하실 때 공개된 장소에서도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예요, 표. 외경에 보니까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줬대요. 근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성도에게 나타나실 때 있죠, 분명히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 굉장히 두렵죠.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선언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사랑스럽게 불러요. 근데 이 딸이 뭐냐면 아주 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에 그 관계를 호칭하는 용어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요, 너는 구원 받았어 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기 내 믿음을 원어로 보니까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확실히 믿고 붙들었다는 데 사용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은요, 주님의 구주되심을 누구보다 확실히 믿고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영혼도 구원받고 질병도 치유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믿음과 상관없이 능력을 행사하실 때가 많으셨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요,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군대 귀신 길린 그 귀신도 쫓아내 주실 때가 있어요. 뭐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 영혼 구원은 전혀 달라요. 절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허락하신 일이 없으셔요. 질병은 치료해 줄지어도, 그들의 때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지라도 영혼 구원은 믿음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인이요, 완전히 해방되어서 지금 가정과
이웃들에게 아주 자유로운 몸으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었어요. 이제는 회당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평안, 이웃과 평안, 자신과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혈루증 여인만 붙을 수 있다면, 그 여인처럼 주님을 앞에 간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완전하십니다. 재발이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2000년 전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다 그러죠.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냥 막연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방법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책에 6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해라. 두 번째, 죄를 버려라. 근데 그 죄 옆에는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인내로 기도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요,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라. 죄를 버려라. 하나님을 믿어라. 인내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갓난아기 한 명을 입양해서 길렀대요. 정말 사랑으로 양육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크면서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랑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를 언제 버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불안감에 부모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계속 거부를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와 양 어머니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방에 꽝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요. 또 어머니는 또 속상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아이가 방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아이면 고아원에 다시 돌려주지 그래야 하고 막 울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표출한 거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얘야, 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내 아이를 버리는 엄마가 아니야. 너와 내가 다툴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절대 내 아이를 버리지 않아. 우리는 한평생 가족이란다. 이랬더니요, 그 아이가 그때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부둥켜 울더니요, 그 다음부터 애가 아주 건강하게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만 확고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버릴 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징계할지언정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요.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해질녘이 새벽녘 되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밭길이 꽃길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전화이복의 삶이 날마다 펼쳐지는 축복의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